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름을 버리자. 게으름을 주의하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게으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 성경하고 그다음에 쉬운 성경을 좀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명령하노니 이 말이시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전통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을 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명령을 그들은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편지에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해. 그게 뭐냐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게으르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일에 게으르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게으름이 있는지, 그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는지, 직장의 일, 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 또 어떤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의 주부라면 가정에서의 집안일, 자녀를 돌보는 일, 남편을 섬기는 일, 이런 일에 내가 게으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만약 복음 전도자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의 일에 내가 게을르는지, 나를 사도로 불렀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선교사로 가는 그 일에 게으르고 있는지, 자기의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혹시 주님이 맡기신 또는 부르신 일, 복음 전도자의 일에 나는 게으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방면에서 내가 게으르고 있는지, 내가 전도 방면에서 게으르고 있는지, 성경 읽기나 기도에 게으르고 있는지, 공부하는 것에 게으르고 있는지, 청소나 집안일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고 있는지, 직장 일에 있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간을 따로 빼서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놀고 있는지, 내가 학생인데 공부하지 않고 게임하고 이런 것에, 또는 연애한다거나 이런 것에 내가 그렇게 게으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형제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것과 일이 있는데도 일하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놀고 싶어서 이렇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현명한 자와 동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자와 동행하면 본인도 성경을 많이 읽게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와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도 세상적이 돼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친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친구냐가 중요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친구하게 되면 당신도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술 먹는 사람과 친구를 하면 술꾼이 됩니다. 그 술에서 못 벗어나요. 음란한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면 본인도 음란물 보고 음란해져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를 만나면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잖아요. 애들은 친구들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그래야 왜냐하면 서로 말이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요. 안 그러면 왕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명령이면 우리는 이 말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나에게 그것이 맡겨졌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게으른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에서는 사장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부인데 가정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를 돌보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유튜브를 보느라고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 시간을 쓰느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최선을 못하고 있는지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으라고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본받아야겠죠.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본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 우리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상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일했던 귀한 사도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9절에서 나와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을 지금 주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우리 군인들에게도 국가에서 100만 원씩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적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지 않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너희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셔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상 있죠. 너희 앞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도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레이인들이죠. 그들에게 백성들은 10분의 1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기 때문에 그들이 10분의 1을 받고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도 그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그 몫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전부 땅을 분배받았어요. 재산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는 전부 성전이 자기의 직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내가 너희의 재산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고 모아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죠. 각 가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레위 지파들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받은 돈에서 10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제사장들이 받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율법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얼마든지 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한 게 바울이에요. 물론 이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쓸 것을 바울에게 보내줬습니다. 헌금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을 세우고 이럴 때요. 그럴 때 바울에게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할 수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또 바울에게 드릴 수도 있었어요. 지목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일행을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바울 일행은 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는 거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지금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이 내용이 해당되지는 않죠. 근데 일이 있어도 일하기가 싫어서 직장도 안 가고 알바도 안 하고 계속 집에서만 빈둥빈둥 놀고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 아빠에게만 요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20살이 넘었으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만을 도와주지 말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만 18살 되니까 전부 독립하던데요. 부모님이 집에서 안 데리고 있대는데요. 나가서 일해라. 당장에 일거리가 없으면 그 일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일을 찾으면 바로 독립하던데요. 친구랑 같이 나가서 뭐 돈을 얼만큼씩 내고 방을 얻어서 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사는 것을 진행해 가더라고. 훈련하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돈들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건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뭐 몇 개월 동안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너무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죠.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또 얼른 직장을 잡아야 가정의 필요들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게으르더라고요. 너무 청년들이 게을러요. 그래서 그 책임이라는 것들이, 책임을 진다 했을 때 부모를 돕는다, 이것도 너무 책임감이 없고, 자신이 이제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고 진행하면 먼저 본인이 원룸이라도 얻어서 산다면 원룸 비용과 생활비를 빼고 거기서 번 돈에서 단돈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진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길러줬으니까.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주님께 먼저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운데서 생활에 필요한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돈에서 거기서라도 단돈 5만 원이라도 부모님 용돈을 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드리는 거, 나눠주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히 되어 안겨서 주님이 많이 준다. 그것을 배워야 해요. 남에게 주는 것을 배워야 해요. 받는 것만 할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풍성하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돈 10,000원, 20,000원 쓰는 것은 인색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줬던 부모예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해야 돼요.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아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결혼을 해도 가족들을 책임지죠. 결혼을 해도 부모를 의지해요. 요즘은 얼마나 아이들이 나약해졌는지. 직장에서 눈물밥을 먹어봐야 되죠. 사장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일을 하면서 잘못했으면 혼나고, 돈도 물어내고,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일에 있어서도 더 집중하고 덜렁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제대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봐주고 용납해주고 용납하고 계속 용납만 하면 그 사람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직장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 안 하죠. 그 사람이 손해를 당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중하고 정신 차려서 신중하게 직장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잘못했어도 용납하고 용납하고 용납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지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느슨해져 버려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어도 저 사람은 용납하니까, 내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사 돈 들어가니까, 이런 악한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섬겨줄 때 우리는 공짜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참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미라클에서도 저희가 가르쳤어요.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직장 사장님이라면 직장인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 놀아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일할 자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벌려고만 하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리가 없으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죠.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자식이 굶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을 해야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게으른지, 내가 부지런한지.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른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게 잠언 19장 15절 말씀. 게으름이 깊은 잠에 빠져요. 그래서 잠 많이 자는 사람은 게으르다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있는지. 게으른 자는 계속 침상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자기 손으로 그릇에서 손을 대서 그 밥을 떠먹는 것도 싫어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돈을 벌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 노릇이나 할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마음으로 너무 원해도 얻지 못한대,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데요.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의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그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지혜롭냐고요. 근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긴데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현명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그러면 게으른 사람. 게으름은 주님께서 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악. 몸이 게으르면 뚱뚱해져요. 그래서 너무 살찌는 것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기 터키 와서 자매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막 10,000보 이상씩 걸어요. 15,000보, 18,000보. 그렇게 걸으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들이 많이 빠졌대. 근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조용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라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또 뭐 말씀 봐야 하니까 나 직장 안 다닐래요. No.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이 성경 안 봅니까? 바울이 일 안 합니까? 일을 하면서 사역을 다 해요. 주로 저녁 때 사역을 하죠. 그리고 낮에 사역할 때는 또 그 동료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 교회가 또 필요를 채워줬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그거는 일상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거 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죠. 오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일하셔야 합니다. 일거리를 찾으세요. 일할 자리가 없다고요? 노가다라도 하셔야 합니다. 가서 일용직이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걸 배워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6장에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우리가 한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사귀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한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을 않겠다고 하면서 일을 찾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을 하고는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에 지금 순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명령인데.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계속 몇 달을 놀고 몇 년을 놀고 그런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저도 이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어저께 받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놀고 있는데 참 그 사람들이 전부 이 말씀에 따라서 일을 다 찾아야겠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하라고 했잖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직장을 얻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또 그 사람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한 사람은 저쪽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이 있지를 않으니까 가까이 친밀하게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이 사람이 일을 찾게 만들어서 일을 했을 때 이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그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충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안 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충고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해 주세요. 이것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할 때 원수처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터키에 사역을 하러 오려고 해서 일을 그만뒀다. 그거는 이곳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일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쪽에 한국의 일을 멈춘 거예요. 이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터키에서 그만하고 한국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또 이쪽에서 멈추고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배워야겠습니다.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잠시 잠깐 주님이 어떤 시키는 일을 위해서 잠시 잠깐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쭉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만 피우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가서 일해. 일하면 거기에서 일꾼이 싹쓸 받기 때문에 피로가 채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항상 침상에서 돌아요. 일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잠을 자겠죠. 일을 안 하면 뭐 합니까? 쉰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쉴 때 그냥 편안히 쉬어요. 집에서 편안히 쉬면 일주일 몸이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쉬는 날을 주면 다 놀러 갑디다. 안 쉬고 놀러 가요. 그게 더 피곤해요. 실질적으로 쉬면 안 피곤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빨간 날이 되게 많아요. 직장인들이 빨간 날을 너무 원해. 근데 막 요즘은 무슨 대체 공휴일도 많이 넣어줘가지고 요즘 그때 민주당에서 보니까 막 4일 근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기업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성경에도 주님이 며칠 쉬라고 했죠? 하루. 언제 성경에서 이틀을 쉬라고 했냐고요. 근데 전부 사람들은 이틀을 쉬려고 해요. 이틀을. 성경에서 하루 쉬게 했어요. 하루. 주님이 보실 때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전문가인데 전문가께서 보실 때 하루 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동안 쉬면 되죠. 안 쉬길. 그쪽에서는 저기 유대인들은 안 쉬길 날 쉬잖아요. 집에서. 음식 미리 해놨던 거. 음식도 안 해요. 미리 해놨던 거 그냥 꺼내서 먹는 거예요. 먹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노는 거 좋아하지 마요. 너무 노는 날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집에서 쉬겠다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진짜로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다. 부지런한 자는 왕 앞에 쓴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자. 자기 일은 적어도 자기 일에서는 부지런해야 돼. 우선순위를 딱 정해요. 내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먼저 해요.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해진 일이 먼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는 이 일이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쬐끄만 노트 하나 사요. 노트나 쬐끄만 수첩.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1번 가장 우선순위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적어요. 그리고 그걸 순서에 따라 보고 해요. 이것은 오전에 해야 될 일. 이거는 오후에 해야 될 일. 이건 저녁 때 해야 될 일. 그렇게 딱 해놔요. 그래서 오전에 해야 될 일은 오전에 하시고 체크해요. 했으면. 그렇게 하면 자기 일에 게으르지가 않죠. 우선순위를 잘 보셔서 하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거절합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게을러서 주님의 일을 못하면 그 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부지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게으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도 다 뺏겨버리고 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주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각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몸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복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시킨 일들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